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우리 아모스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예언서 12권 중에 지금 호세아에서부터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모스서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엘서도 이제 봤지만 계속해서 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우리 거기 있는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주제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기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날에 특별히 아모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주의 날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그 다음에 말씀의 기갈. 기근은 뭔가요, 여러분? 기근. 네? 기근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수확할 게 없는 게 기근이죠. 그렇죠? 기갈은 뭐예요? 기갈, 여러분. 기갈. 그렇죠? 이게 마실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메마름의 시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유하고요. 정말 먹을 게 넘치던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거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위험한 그 일들,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상 역사가들이 암흑기라고 표현을 한 시기가 있습니다. 암흑기. 이 암흑기가 언제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중간기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기. 왜 암흑기였을까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하실 말씀이었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 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는 것 같았으나 점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그러니까 말라기로 딱 끝납니다.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쭉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400년 동안 새로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은 이때도 말씀의 기근의 때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암흑기다,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400년이 지나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성경 박사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성경에 바리새인 나오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지파, 더군다나 이제 또 제사장들까지 4개의 종교적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쓴 탈무드라든지 지혜서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이 그걸 해석한 것이 그 위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자체보다 그 위에 그곳에 해석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눌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해요. 유대인의 랍비들이 오늘날도 지금 2000년 동안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말아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읽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옛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천국을 막 힘써서 막 때를 써서 새벽기도 울부짖어야 무슨 천국을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의 원어 성경에 그런 뜻이 없고 영어 성경에는 더군다나 그런 게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반대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인간의 사적인 해석이 꽉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어떤 그것을 해석한 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눌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공부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래? 라고 하지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라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해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연구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줘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근이 온대요. 이 진리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기근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오면 그때가 되면 아무도 교회는 다니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전능자, 전능하신 주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건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주의 날이 이럴 때 지금 진리가 고갈이 되고 기근이 되면 요즘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정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냥 복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치료해 주신 분, 뭐 나에게 내가 뭘 했는데 뭘 주셨, 뭐 11조를 했는데 복을 주셨다. 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물어봐요.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야 모르죠. 다 그래요. 창조가 사실인 걸 믿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에 써 있죠.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는 모른대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봐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마지막에 진리의 기근과 기갈이 오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죠. 사탄은 교회를 다니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교회가 저렇게 막 커지고 막 멋있고 막 그런데 이게 뭐 사탄의 역사겠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걸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고 커질수록 그 안에 진리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클레이 덩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거기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왜 무슨 이런 말씀하시나 했더니, 수요일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나오는 것이, 저희는 이제 목요일이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내가 뭔가 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교회에서 뭔가를 열어주면 그걸 와서 먹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정말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옵니다. 별로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고 말씀에 막 갈급하지 이게 목마르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막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옛날에 그래 봤어, 여기 거죠. 그런데 항상 주님은 구원의 날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 그것에 갈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내 삶이 이미 여러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안에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을, 또한 이교도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군의 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라는 것이 전능하신 주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만군의 주도 전능하신 주,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만군의 주께서, 전능하신 주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오실 날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만약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들도 똑같은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샛별이 뜰 때까지 묵상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는 시대를 이어가려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괜히 말씀을 탐구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 이런 날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면 이 은혜의 시대에 주의 말씀들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아멘.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우신대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찬양팀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윗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무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게는 구출이 있으리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출받을 거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 유대인들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이름인 그리스도. 그렇죠? 더 명예로운 호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말고 또 더 명예로운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또 다르게 불리는 또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사실 쟁이는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겁니다. 나 혼자 조용히 믿다가 나 혼자 조용히 가요.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쟁이 좋은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꼭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꼭 저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 예수쟁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나쁜 의미의 예수쟁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쟁이, 우리나라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였어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변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또한 성도들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다 소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의 이름과 기원과 저자를 보면 책 이름 그대로 대언자 아모스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농부였어요. 농부. 그러니까 농부한테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보면 농부의 그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예. 농부니까 기근과 기갈이 얼마나 힘든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농부의 마음으로 자 이제 말씀에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옵니다. 막 하는 거예요. 학자였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농부의 입장에서 아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냅니다. 자, 당시에는 이 왕국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기는 10개의 지파로 되어 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더 힘이 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기가 더 힘이 세죠. 북이스라엘. 여기 힘이 셌어요. 힘이 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가장 메인이었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내세울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남유다는 오직 우리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엔 계속 좋은 왕들이,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좋은 왕들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금들만 계속 나왔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갈라지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럼 아멘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적어도 3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역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장로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장로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나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고을마다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자기네 힘이 빠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꾸만 내려가니까 우리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 그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 단 막 이런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그냥 성전 건물 하나 만드시고 아무런 형상 안 만드셨잖아요. 여기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니까? 금이니까. 금이에요. 돈이고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종교들은 전부 다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재물과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뭔가 풍요롭게 사는 것. 옛날에는 아들이 많아야 농사 지을 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더 많이 지으려면 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많아야, 그쵸? 우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애들을 다, 남자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머스매라고 그랬잖아요. 머스매. 그쵸?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남자애들은 다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러니까 아들이 많고 또 그 아들이 또 많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많은 아들을 낳으면 그럼 여러분 진짜 집이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아들이 많아야 농사를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도 저 금송아지처럼 돈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성전에 가보세요. 돈 주신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계속.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너희 죄 대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너희의 가장 값진 흠없고 접없는 가장 값진 거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친 것만큼 내가 주고 또한 바친 거에 내가 2배, 3배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달라고 금송아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요. 돈 주세요 하기 시작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뭐죠? 건축헌금 몇억 작정기 새벽기도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없는 무슨 월삭 예배라고 해서 매월 첫날에 월삭 예배할 때 월삭 헌금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월삭의 헌물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월삭 예배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월삭 헌금도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여러분 1000번제라는 헌금이 교회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1000번제 만들어서 헌금 1000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점점 말씀의 기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긴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랑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복 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금송아지 종교. 아모스는 마지막 때 그러한 날들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진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을 진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짐을 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니까 우리를 다 화해의 대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맡기셨다. 뭘 맡기셨다고요? 그 말씀은 진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고요. 진리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짐진자라는 뜻을 가진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못 가고 말씀도 못 듣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너희 말씀의 기근의 때라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연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주전 760년경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불왕국이 아니라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아시리아를 쳐서 이겼어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시리아.
당시에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이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오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다 자기네 걸로 하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라고 해서 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가보고 싶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뭐죠? 저기 수능 때만 되면 10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온 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100일 특세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그 교회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응답받은 기도회,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회, 응답받는 교회 다 거기 가고 싶죠. 아닌 분들이 여기 많아서 다행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겼더니 남쪽에 있을 때 그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이 금송아지를 섬겼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남쪽에 있는 성전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송아지에게 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딱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찾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완전한 번영과 형통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방탕과 사치와 부정부패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돈 안 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는 돈 안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저렇게 방탕할까봐 안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안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 주시잖아요. 희한하죠? 왜 그러세요? 어떤 분은 왜 이것만 주냐고 그래요. 좀 더 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라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주면 분명히 방탕할 걸 알기 때문에 더 주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먹을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은 거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저 집은 고기 먹는데 저 집은 뭘 먹는데 하나님 우리도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찔리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네. 백일기도. 네. 네. 새벽마다 백일기도. 네. 만 원씩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서 아빠하고 나하고 지극히 네.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네. 했지요. 네. 사는 것이 좀 달라지려나? 네. 욕심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웃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무슨 변화가 있나? 네. 이거 참 특별한 기도네. 그리고 우리가 네. 서울까지 가서 그렇죠. 네. 만원씩 베기를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잠깐은 고난도 오고 배고픔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남유다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아는 왕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따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본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6장 7절도 6장과 7장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베델 그리고 악한 그 벨리알 악한 자들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죄도 내 의지로 하죠. 죄도 내 의지로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내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의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탕자가 이제 아버지 싫다고 나갔지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죠. 안 돌아오고 거기 있었으면 여러분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아들이지만 돌아왔을 때는 머리에다가 여러분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여러분 그렇죠? 새 옷도 입혀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 금관도 씌워주시고 잘 왔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의 기갈의 때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생겼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유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혼합이에요. 혼합. 자, 여러분 종교적으로 혼합되는 것. 그 반대는 무슨 뜻일까요? 그 반대의 단어가 있어요. 혼합과 반대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합된 것과 반대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혼합과 반대. 그렇죠. 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분리. 근데 이 분리를 좀 더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것이 반대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해서 내가 어떤 set을 나를 이렇게 딱 정착시키는데 완전히 다른 곳에 정착을 딱 시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지금 종교에서 이 혼합된 거 뭐가 금송아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지 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런 종교의 혼합. 당시에는 또 이 여자와 어미와 아들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도 있었고 바알신을 믿는 자들을 보면 또 여신을 믿는데 이 여신이 항상 아기를 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 안고 있는 아기 있죠. 이 아기를 위해서 막 전나무 푸른 나무를 잘라서 집에다 놓고 그 아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톨릭 교회에서 그대로 혼합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여신이 안고 있던 그 아기,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우상 숭배, 우상의 그 아들이 태어난 날을 예수님 태어난 날로 바꿔버려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가 혼합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앞으로 더 큰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은요. 중국에 가도 있고요. 여러분 인도에 가도 있고요.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이런 종교들 특히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종교에 가면 항상 여자가 아이를 딱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집트에도 보면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 그 여인이 딱 안고 있는 그 아기 있죠. 요게 여러분 바로 파라오예요. 이집트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합된 자들,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 여신 숭배, 아기 숭배, 또 천사 숭배, 이런 거 하는 자들, 이런 혼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종교가 완전히 혼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이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이 망하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이 만군의 주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희망의 소식을 전했지만 10명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대로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보니까 옷과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인들도 이기게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금송아지를 쫓아다니고, 이 몰록은 큰 이제 송아지 상입니다. 쇠로 된. 그래서 거기다 아기들을 바쳐요. 살아있는 아기들을.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요 신의 별, 요거를 램판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요 별이 어떻게 생긴 별이냐면 이렇게 생긴 별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이 별? 유대인들의 상징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깃발에 이 별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의 별이라는 건 역사에 어떤 기원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항상 별을 들고 다녔는데, 이 별이 바로 램판의 별, 기운이라고 하는 별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별의 모양은 다른 그 이집트나 다른 그 바빌론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이러한 신들의 별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번이나 하셨는데 안 돌아가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그 우상이 세어 있던 자리 다 멸망시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아모스서 5장에 가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판을 다 굽게 만들어버려요. 뇌물을 받아서, 여러분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굽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또 말하면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하라라는 거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막 돈이 넘쳐나잖아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재판을 다 뇌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썩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11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범죄가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이때 당시에 많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좀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게 제가 잘 아는 분이 목사직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왜 나갔는지 몰랐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뇌물을 받아서 뭔가 그 사람이 좋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장로나 권사 이런 거 투표할 때도 보면 나 좀 잘해줘 그러면서 뇌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우리 성도들까지 전부 다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모스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막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기갈과 기근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잘 명심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뭐 교파나 이런 거를 떠나서 다른 교회들도 이 진리의 기근과 기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시대를 저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돈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며 돈과 명예와 세상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